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끝장이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인데 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가 성경의 시대 중에 가장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인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제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일은 이제 그 단지파,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타락해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미 설교할 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앞에 왜 그랬다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이 하나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그럼 뭐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바로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그것도 뭐에 대한 탐욕과 욕심?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에요.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가 타락한 이 인간의 핵심을 꿰뚫어 봤습니다. 본질을. 경제를 제일 사회적 가치 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인간을 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네? 이 돈이 인간을 움직여요. 그럼 그 돈에 대한 탐욕, 욕심, 자기에게 손해가 되게 하겠어요? 이익이 되게 하겠어요? 이익이 되게 하는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나에게, 그러니까 여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네?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까? 얼마나 돈을 벌게 해줄까? 나에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익이 될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기준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면 오늘 사사기 같은 시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탐욕과 욕심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의 원래 아담 스미스가 쓴 이 자본론의 원전인 국부론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정죄하지 말라. 인간은 어차피 욕심에 의해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기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을 하겠죠. 서로 이익이 충돌하니까 싸우겠죠. 전쟁이 나요. 전쟁이. 근데 이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유명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막 싸우면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욕심이 총합이 돼가지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공산주의를 반대하죠. 유물론자들입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람이 이게 또 잘못이에요. 자본주의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념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념. 우리 신학은 이념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양 이데올로기에 빛을 주고 양 이데올로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돼야지 목사들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국 기독교도 그래서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민주당 쪽으로,
신학적인 보수주의는 공화당 쪽으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좀 자유주의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민주당 쪽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뭔 당에 이제는 공화당이 아니라 하도 이름도 많이 바꿔서 잘 모르겠어. 자유한국당 그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떠나면 엉망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딨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걸로 보니까 하나님 복 받고 살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이름은.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 이제 그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 이야기부터. 엄마가 어느 날 미가의 엄마가 은을 잃어버렸는데 110세겔을 잊어버렸어요. 110세겔. 그참 공교하게 또 110세겔입니다. 뭐하고 액수가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을 때 5방백이 찾아와가지고 너한테 줄게. 삼손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우리 5명의 방백이 5개 도시가 있죠. 블레셋에. 거기 왕들이에요. 와서 한 사람당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은 110세겔을 줄게. 근데 공교롭게 액수가 똑같아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의 몫인 11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은 110세겔의 힌트를 얻어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미롭잖아요. 110세겔 5명에게 받아가지고 550세겔 5뭉탱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여자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또 들릴라다 그렇게 주장하는 참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인데 들릴라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여자일 확률이 훨씬 커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 은 110세겔이면 얼마나 그랬어요 어제? 한 3억 정도 되죠. 550세겔이 15억이라 그랬으니까. 한 3억.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는데 자기 민족의 원수를 잡는데 15억의 현상금을 건 거예요. 15억. 근데 오늘 이 3억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막 이 돈 훔쳐간 놈은 확 가서 대접버리라 그랬더니 하여튼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주를 퍼붓다 그랬어요. 저주를. 1절 2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미가가 하는 말이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이 돈 잊어버렸는데 이 자기 아들이 미가 귀에 들릴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퍼붓다고 하는 거 볼 때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이놈이 훔쳐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저주를 퍼붓을 확률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 없죠. 그잖아요. 충분히 이런 지식을 우리가 추론적인 지식이라 그러죠. 추측하고 추론은 다르죠. 추측은 막연히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추론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근거를 다 따져볼 때 이랬음에 틀림없다. 신학도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다. 분명 재료가 없을 때는 자료를 다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추론적인 지식이 분명히 봐요.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아들의 귀에도 들릴 정도로 막 욕을 퍼본 거죠. 막 저주를 받으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은을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왜 훔쳐갔을까요? 안 주니까 훔쳐갔겠지.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엄마가 은이 1,100이나 했는데 안 주고 자기는 좀 돈이 있고 좀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뭔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지금 한 가정 안에 엉망진창이 돼서 돈 훔쳐가고 가족끼리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고발하고 돈 갖고 싸우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상속 가지고 싸우고 머리채 잡고 고발하고 돈밖에 모르잖아요. 돈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엉망진창인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자수했어요. 자수.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거나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도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지금 내가 이거 있다. 이 저주를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아이고 엄마 이거 내가 훔쳐갔어.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자식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좀 미안했는지 어쨌는지 진짜 자식이 저주를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네? 돈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막 저주를 퍼붓다가 가져오니까 또 진짜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의 삶,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자식에게 또 저주한 게 미안했는지 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그 중에 200세겔을 떼가지고 자기 아들을 복받게 하려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건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어머니가 1100세겔을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기분도 다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200세겔, 은 200세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 1100세겔이 한 3억 된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요.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상하게 드립니다. 뭘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요? 신상을 만들면서 이걸 여호와께 드려요. 근데 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네. 저주를 퍼볼 때는 또 저주를 퍼볼까 또 돈 갖고 오니까 아들을 위하여 그래 200불은 내가 너 위해서 만들어줄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전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칙인지.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지멋대로 신앙이에요. 엉망진창 미신의 우상숭배에 그냥 온갖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이 신상, 페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우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제10계명 2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때 그 형상이 오늘 여기 쓰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페셀.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만들었음을 사사기 저자가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네? 그리고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페셀. 또 여로보암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창업한 다음에 단과 저 브엘세바에 못 만들었어요. 단과 끝에 브엘세바에. 예? 베델에. 또 신상. 그것도 페셀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일부러 그 신상의 단어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을 때 이 미가의 엄마는 지금 누구의 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저 에집트의 신인데, 송아지 신.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은, 그만 사람 모양으로 된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발굴해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형상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아들 복 받으라고 아까 복 받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 드리노라. 하여튼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말했지만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미신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해줘야 돼? 자기 자식에게 복 주고 자기에게도 복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짤데가 없는 짓 안 해도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고, 그런 존귀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뭐가 된 겁니까? 나와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 내가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줘야 되고, 그죠? 내가 좀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 좀 낼 테니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고 갚아주실 수도 있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는 게 유익하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금을 이걸 돈 내고 돈 먹기로 가르쳐가지고, 예? 뭐 어떤 사람이, 예? 제가 어떤 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3천만 원 헌금을 했더니 그 다음에 30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야, 100배로 주시는구나. 이삭도 100배로 주셨는데, 예? 그래가지고 달러 돈 내서 3천만 원 갖다가 바쳤는데 하나님 100배를 안 주셔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건 예수 믿은 것 하나로서도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기도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덜 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무슨 축복의 잣대도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에서 더 많이 쓰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그 나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미가를 보세요. 이제 아들 내미는 어떡하나. 예? 미가는 첫째로 엄마의 돈을 훔쳐갈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예? 부모 자식이 돈 갖고 싸우다가 막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에 신당도 하나 져놨어요. 성전을 져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예? 자기 집에다 성전을 져놓고 신당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던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은 이거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신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우상 미신이 미신. 조그만 상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도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길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서도 보면은 자신의 행복과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과 우주와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울 때 눈물 흘릴 때 슬퍼할 때 거기에 함께 계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죽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온 피조물들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슨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막 이용해 먹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말이 기복신앙이지 미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미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신. 똑같아요 지금. 자기 행복을 위해서 거기 갖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 만들어 놓고 에봇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예? 레위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 하나님도 뭐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복신앙과 우상숭배 잔재를 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레위인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 레위인이 또 하는 행태를 보세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레위인이 나오는데 어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젊은 레위인인데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 땅을 안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에 땅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이 낸 11조나 뭐 감사의 첫 열매 이런 걸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마 유대 땅에 배속이 된 레위인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가 거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예? 거기서 섬겨야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떠났죠. 그래서 새롭게 거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미가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11조 잘 내고 그래서 대우 잘해줬으면 안 떠났겠죠. 예? 근데 11조도 잘 안 내고 제가 보니까 타락했는데 뭐 제대로 냈겠어요? 예? 타락한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대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떠난 거지. 어디가 좀 더 대우 잘해주는 데 없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떠난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메뚜기라 그래요. 메뚜기. 하나님 주신 사역지에 거기 가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졸랑 가서 조금 대우가 좋다 그러면 절로 폴랑 뛰어가고 절로 폴랑 뛰어가고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이 목회를 배우고 또 다양한 목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 기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기간 이렇게 옮기면서 또 규모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경험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목회자를 주면 그 목회지에서 이제 평생을 될 때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죠. 그건 부목사님들이 교회로 옮기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 말하면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담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떡합니까? 이따가 저쪽에서 대우 좀 많이 해준다면 또 폴짝 글로 폴짝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새끼라 그래요. 우리가 야 메뚜기 새끼가 돼서는 안 되겠다. 대우가 안 좋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쪽 교회는 목회자가 저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오라는데 해준다는데 고민되겠죠. 내가 어떻게 되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몇 번 내가 이까지 돈이나 좀 더 받으려고 목사가 됐나 그럼 안 가는 거죠. 제가 있던 홍성교회 거기도 그 개척하신 교회 세우신 황금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아드님이 거기서 장로님을 하셨어요. 그 교회 이제 핵심 장로님이셨는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고생을 굉장히 했는데 자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래요. 자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저기 강남 쪽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강남이 뭐 지금처럼 때는 아닌데 오라고 이제 왔더니 목사님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황금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가족을 다 모았대 자기들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청빙이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그 당시 이제 홍제동 교회는 홍제촌에 잘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런 곳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돈 벌려고 목사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못 가고 거기서 고생하시다가 어려운 교회에서 이제 가셨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야, 참 훌륭한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돈 벌려고 목사 안 됐는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목사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다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이거 어디서 다 나옵니까 요새. 한 애를 결혼시키는데 1억 이상이 든다는데 뭐 빚밖에 없는 목사가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깜깜하죠. 그러니까 옮겨 댕긴 거예요. 그러다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딱 보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엉터리로 삼아놔가지고 마음이 찝찝한데 그래도 레위인이 오니까 레위인 제사장 삼으면 야 하나님 더 복 주시겠다 이래 생각했고 그러시오? 그럼 내가 당신 고용하겠소. 자기가 준다 그래. 뭘 준다 그래요? 예? 의복도 주고, 예. 그러니까 이 대우가 자기 베들레헴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대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현대교회 모습들을 보여줘요. 오늘 현대교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이 뭐라래 청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사를 고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 목사는 누가 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단 그 일을 부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 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용했어. 예? 내 말 들어야 돼. 오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또 거기서 그 고용을 당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누구만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이면 목회자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절대로 목회자는. 그게 정치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못하면 목회자로서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엮이면 그 사람도 망하고 목회자도 망해요. 예?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함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예? 누가 누구를 고용하고 누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됩니까?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중직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엉망진창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미신으로, 우상 숭배로,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또 돈 벌고 살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서 하나님 계속 우상처럼 그렇게 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엉망진창 일들이 벌어지고, 이 시간에 딱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교회 섬김도 모든 것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